예.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뭐라고 인사할까요? 좌우 앞뒤를 보시면서 참 사랑스럽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사랑스럽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설마의 응답과 설마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에 이지우라는 학생이 있는데 이 아이가 중학교 2학년입니다. 최근에 아버지한테 아버지 책을 좀 읽고 싶은데 기독교에 대한 책을 좀 사주십시오. 그래서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그걸 사달라 그랬대요. 뭐 어디서 들었는지. 여러분 이걸 읽어보신 분들은 사실 중2짜리가 읽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또 자기가 읽어보겠다 그랬대요. 이제 C.S. 루이스가 쓴 책인데 저도 참 이제 좋아하는 기독교 작가입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이기도 하고 기독교 작가이기도 한 순전한 기독교. 여러분 중2도 읽는다니까 우리도 한번 읽어보면 좋겠죠? 예, 아멘 하셨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 책은 이제 삼촌 마귀인 스크루테이프가 이제 조카 웜에게 보내는 이제 편지예요. 내용은 이 신자들을 어떻게 공격하여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을 수 있는지에 대한 충고와 조언들을 모아놓은 31개의 편지입니다. 그 중 27번째 편지 내용 중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이렇게 조언하는 거예요. 신자들을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특히 기도의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그들을 좀 흔들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신자가 기도할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게 만들어라. 기도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봐라, 기도는 소용이 없다 라고 생각하게 하고, 반대로 혹시 기도한 대로 일이 일어나면 그냥 우연이었을 뿐이야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라 라고 그렇게 조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특히 우리의 이제 신앙에 있어서 그리고 기도에 있어서 기대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마귀가 정말 원하는 건 어쩌면 기도를 멈추게 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기대 없는 기도를 계속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기도 안 하면 내가 기도 안 하네 라고 알기라도 하는데 기대 없이 계속 기도를 하고 있으면 기도는 하고 있으니 스스로 속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이게 마귀가 그렇게 여러분 뭐랄까요, 멍청이가 아니에요. 상당히 똑똑합니다. 기도를 중단하게 하는 방식보다는 오히려 기대 없이 기도를 계속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우리를 넘어뜨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셔서 때로는 우리의 문 앞에 서 계시는데 교회는, 성도는 그 응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셨지만 사람들은 그걸 현실로 받아들이지를 못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들의 믿음이, 이 교회의 믿음이 완벽해서 응답이 온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때문에 응답이 왔다는 사실이, 그게 감사하고 놀라운 거예요. 한 분만 놀라우신 건 아니에요. 놀라우시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믿음이 완벽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 기도 응답이 되는데 베드로가 나왔어요. 근데 정말 믿음이 막 너무 훌륭해가지고 응답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흥황하심 때문에
베드로가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2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때로는 흔들려요. 그리고 사람들은 때로는 당황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엉기성기 엉성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실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셔요. 혹시 기도는 하고 있기는 있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뭔 일이 일어나겠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고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어쩌면 불신앙이 아니라 기대하지 않는 신앙일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고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보다 더욱 크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린 비록 믿음이 부족하고 때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도 못한 채 살아가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설마의 응답을 통해서 또한 그 설마의 심판을 통하여서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옥에서 나온 베드로는 먼저 갈 곳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곧장 마가 요한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동역자들을 찾아가요. 만나기 위하여.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찾아갈 공동체가 있었어요. 자신을 위해서 분명 기도하고 있다라고 믿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선적으로 그 동료 공동체가 있는 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긴 것이에요. 여러분, 좀 부럽지 않아요? 갈 곳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 옥에서 나왔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시긴 건져주셨는데 어디로 가야 되지? 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생각도 할 필요 없이 날 위해 기도해주고 있는 공동체로 발걸음을 옮겼다라고 하는 사실, 부러운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있으실 때 혹은 내가 때론 고립될 때 대번에 생각도 없이 찾아갈 사람들 혹은 그런 공동체가 있으세요? 우리가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전에 한번 제가 이게 너무 저한테 이렇게 감동적인 뉴스 기사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못 들으셨던 분들이 계시니까 한 번만 더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정도 된 뉴스 기사인데요. 2022년도 11월 달에 일어났던 사고예요. 경북 봉화군에서 벌어진 그 아연 광산 매몰 사건이거든요. 이 아연 채굴 광산이 이게 매몰되면서 광부 2명이 그 안에 고립이 돼 버려요. 혹시 아마 그 맥심 커피로 버텼던 그 기사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사고 발생 221시간, 그러니까 이게 만으로 계산하면은 만 9일 하고도 5일 만에 살아서 돌아왔거든요, 이 두 사람이. 그리고 이 살아나온 사람들은 이제 인터뷰를 이제 하는데 그 인터뷰를 들으면서 제가 이게 진짜 뭐 눈물 날 정도 이게 막 울림이 있어요. 뭐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막 이제 주고받는 그 인터뷰에서 그러면 밖에서 혹시라도 만 9일, 5일이니까 포기할 법하잖아요. 밖에서 사람들이 구조를 포기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안 해봤나요? 라고 물으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해요. 극한의 상황에서도 동료들이 구조를 포기할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박 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부들 동료애라는 건 다른 직장의 동료들보다 굉장히 더하다는 거예요.
진짜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질릴 정도의 끈기 있는 인간애가 있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절대로 구조를 포기한다는 생각을 안 해봤대요. 안 해봤대. 그냥 그런 일은 없다. 오히려 밖에서 지금 많은 동료들이 고생하고 있겠구나, 이 생각을 했대요. 이게 이제 밖에서 그 사람들이 끝까지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안에서 믿은 거잖아요. 이게 참 부럽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아멘. 오늘 자꾸 이렇게 한 분만 안 해도 아멘 하는 것 같은데 아멘의 영이 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서로에 대한 신뢰와 끈끈한 영적 우정이 깊어져서, 날로 더욱 깊어져서 이런 공동체, 야, 분명 내가 힘든데 진짜 날 위해 기도한다,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기도하고 있다, 내가 언제든지 찾아가면 또 날 도와준다, 나는 그런 이 믿음, 날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이 믿음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아니, 감옥에서 그렇게 놀라운 방식으로 천사의 손에 이끌려 나왔으니 이게 얼마나 기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만 기적인가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온 이 놀라운 일만 기적이에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뭐가 기적이에요? 정말 기적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보통의 삶이 기적이에요. 믿으셔요? 안 믿으세요? 옥에 들어가서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나오는 것만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 옥에 안 들어가는 게 기적이에요. 그냥 무탈한 우리의 생활 자체가 기적이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많잖아요. 이제 태아도 이제 4명 있잖아요. 저는 제가 애를 낳은 건 아닌데, 어쨌든 우리가 낳은 거죠. 우리가 낳은 건데, 제가 애를 낳기 전에는 애는 그냥 임신하면 10달 되면 그냥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저희 이제 집이 좀 고생을 했잖아요. 병원에 산부인과를 진짜 이렇게 밤낮없이 드나들었어요. 보면은, 병원에 가보면은, 애 나오는 게 그냥 일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알잖아요. 그잖아요. 병원에 가봐야 병원에 안 가 있는 지금 내 모습이 이게 얼마나 기적이냐 라고 하는 걸 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잊지 않고 우리의 보통의 삶이 그냥 하나님의 기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말로 유명해진 이 유명한 문구가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오직 2가지 방법밖에 없다. 하나는 아무것도 기적이 아닌 것처럼 사는 거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기적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것도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기적이에요, 기적. 오늘 하루가 기적임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가의 집에 도착한 베드로는 이제 대문을 두드려요. 나 왔다는 거예요. 그러자 안에서 노대라는 여자아이가 나옵니다. 그런데 문을 열기도 전에 밖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베드로의 목소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너무 놀라서 그냥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왔어요 라고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이 기도하고 있었던 사도들을 비롯한 많은 동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형제들이 사람들이 이 여자아이의 말을 듣고도 믿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야, 제정신이냐? 성경에 있어, 미쳤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다, 진짜다, 진짜 왔다. 그러니까 또 뭐라고 얘기해요? 야, 그러면 천사 아니냐?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마가의 집에서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던 공동체는 기도는 했지만 기도가 눈앞에서 이루어졌을 때는 정작 믿지를 못해요. 이게 엄격하게 오늘 이 상황만 놓고 딱 떼어서 보면은 여러분 이 대단한 이 사도들 혹 이 베드로의 동료들보다 로데의 믿음이 더 나아요. 로데의 믿음이 더 낫다. 여자아이의 믿음. 왠지 아세요? 이 로데는 아직 대문을 열기 전에 베드로를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살아오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은 거예요. 이거 의심하지 않았어요. 의심하지 않았으니까 놀래가지고 안에 들어가고 소식을 전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로데의 소식을 들은 이 형제들은 미쳤냐? 뭔 말이냐? 지금 졸리냐? 뭐 그런 식으로 믿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데도 눈을 보지 않고 믿었어요. 소리 듣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 형제들은 그 이야기 눈으로 봐야 믿은 거예요. 눈으로 봐야. 대문을 열고 베드로가 앞에 서 있는 걸 봐야 믿은 거예요. 야, 이게 오늘 이 상황만 놓고 보면 이 여자아이의 믿음이 더 커요. 이걸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데가 이게 뭐 목사처럼 저 같은 목사같이 앞에 나와서 떠들고 뭐 막 이야기하고 막 이러는 뭐 사람들도 필요하고 중요해요. 뭐 직분자들도 중요한데 어쩌면 작은 아이의 믿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기도하겠구나. 눈에 띄지는 않지만 이 여자와 이 로데와 같은 이 믿음으로 교회를 지켜가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뭐 그냥 총이 어쩌면 이거 목사보다 더 큰 믿음으로 실제로 그 믿음을 지켜가 교회를 세워가고 버텨가고 있는 그 사람들, 사랑스러운 사람들. 그래서 아까 그렇게 인사한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참 사랑스럽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사랑스럽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을 만난 베드로는 이제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해주고 다시 안전한 곳을 찾아 떠난 것 같아요.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아침이 되자 옥을 지키던 군인들이 난리가 나요. 베드로가 사라졌으니까요. 도대체 어디로 도망갔나? 이리 뒤지고 저리 뒤지고 근데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헤롯은 베드로를 지키고 있던 그 책임을 맡고 있던 이 군인들을 조사해요. 불러다가 이제 조사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그냥 생각해요. 이건 분명히 음모다. 분명히 이건 뇌물을 받았든가 아니면 뭐 첩자가 있든가 어떤 방식으로 나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군인들을 처벌합니다. 로마법에 따르면 수감된 죄인이 도주하도록 허용한 그 간수들은 그 탈옥한 죄인이 받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그 벌을 똑같이 받게 되어 있었어요. 베드로가 죽어야 했지만 이제 그 군인들이 이제 죽게 됩니다. 헤롯은 이제 그 일을 그렇게 마무리하고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이동합니다. 가이사라는 행정적 수도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곳에서 거대한 축제를 준비해요. 이 축제는 1세기 요세푸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가이사랴에서 헤롯이 준비한 이 축제는 아마도 황제를 기리기 위한 그런 축제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공연에는 많은 지방 관리들과 저명한 인사들이 참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헤롯은 공연 두 번째 날 동이틀 무렵에 완전히 은으로 만든 예복을 입고 우아하게 몸을 흔들면서 극장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은으로 만들어진 이 옷이 태양빛에 비춰주자
매우 아름답게 번쩍이면서 광채가 나더래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은 그 광채로 인해서 일종의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첨꾼들이 이제 소리치기 시작하는데 헤롯을 신이라고 부르면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라고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당신을 그저 인간으로서 존경했지만 이제부터는 당신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와는 다른 더 뛰어난 신과 같은 존재로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아첨의 말들을 외치더라는 거예요. 헤롯은 그 아첨꾼들을 꾸짖지도 않고 그 불경한 아첨의 말을 부인하지도 않아요. 은근히 즐겼겠죠. 그 일로 인해 헤롯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그래요. 이 요세푸스에 의하면 거의 동일한 이제 내용이 좀 더 디테일하게 그의 기록에 남아 있는데 아마도 이 벌레에게 먹혔다라고 하는 건 당시 이제 고대 문화 속에서는 독재자들의 죽음을 묘사하는 일반적인 표현이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여기에서는 이것을 문자 그대로 읽을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정말 이렇게 의료 기술이 뭐 오늘날보다 이렇게 뭐 위생 상태라든가 이런 게 좋지 않았을 때에 회충에 의한 어떤 공격으로 인하여 심각한 또 고통을 당하다가 죽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공연에서 너무 고통을 호소하다가 왕궁으로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한 5일 정도가 지난 뒤에 죽었다라고 하는 이제 기록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촌충에 의한 낭종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벌레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헤롯은 죽어요. 정말 수치스럽게, 정말 부끄럽게 비참한 끝을 맞이합니다. 교만이 하늘을 치솟아 신이 되고자 했던 헤롯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헤롯은 설마 뭐 내가 그냥 잠깐 넘어간다고 그냥 뭐 잠깐 뭐 이렇게 즐기다가 뭐 은근히 뭐 자기 높여주니까 괜찮겠지 뭐 무슨 일이라도 있겠어 라고 그렇게 어물쩍 넘어가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헤롯을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헤롯의 그 악을 결국 심판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와 자비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봐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교만과 악행을 그냥 넘기지 않으시고 그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고요. 오늘 12장의 핵심 구절은 24절이에요, 여러분.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12장은 응답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흥왕함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설마의 응답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고 설마의 심판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예요. 믿으십니까? 이건 그들의 믿음이 완벽하기 때문에 일어난 응답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흥왕함으로 이루어진 응답이었어요. 헤롯은 설마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했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걸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모든 걸 다 듣고 계셨어요. 그래서 헤롯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응답과 오늘의 이 심판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해져 갔다는 거예요. 그게 원인이에요. 그걸 통해서 응답된 거고 그걸 통해서 심판받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 뭘 위해 기도하고 계셔요? 혹은 기도를 잠시 쉬고 계셔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바라시는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걸 기대하고 계세요? 그냥 뭐 기도는 하면서도 에이 설마 뭐 진짜 이게 되겠어? 기대 없음으로 혹은 우리의 기도를 이어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비록 그러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엉성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하심,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오늘 그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때로는 심판하시는 정말 생명의 능력 되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때로는 시간차가 좀 있을 수는 있죠. 시간차가요. 하나님은 빛과 같이 일하시는데 그게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차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번개가 번쩍한단 말이에요. 맞죠? 번개가 번쩍하죠. 그리고 청동은 어떻게 돼요? 울렁캉캉해요. 맞죠? 정말 제가 노력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잘 들으시라고 이렇게. 예. 그런데 빛의 속도 30만 km/s 1초에 30만 km 가잖아요. 그게 소리보다 훨씬 빨라요. 그래서 보통 번쩍 먼저 된 다음에 언제요? 소리는 그 뒤에 들려요. 그리고 맞죠? 그리고 때로는 어떠한 경우에는 비가 내리는 건 그 이후 한참 있다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과 같이 일하셔요. 빛과 같이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거,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 우리에게 비를 통해 젖어지는 거, 이건 조금 뒤에 이룰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응답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응답된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기도하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참 재미있게도 이미 응답은 되어 있었어요. 자기들이 그걸 알기까지 시간차가 있었을 뿐이죠. 오늘 우리에게 기도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느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들려지기까지, 그게 우리한테 경험되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설마 들으시겠어? 라고가 아니라 기대 없이 그냥 계속 기도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진다라고 하는 건 이 기록된 말씀, 이 시대 이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역시나 여전히 동일하게 흥왕하시고 더해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신이 되어서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때가 있지 않아요? 에이, 뭐 별일이라고 일어나겠어? 괜찮겠지? 하나님도 그냥 지나치시겠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으세요? 아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 앞에서 두려워해야 해요. 정말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아니 정말 일어나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계산할 거 계산하신다. 심판할 거 심판하신다. 나아가는 이 두려움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우리가 기대 없는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요. 베드로는 헤롯의 감옥에서 나왔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대 없는 신앙이라고 하는 이 감옥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우리가 갇혀있는 것, 기대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감옥에서 우리는 벗어나와야 한다라고요.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고 내가 신이 되어 살아가는 그 신앙에서, 잘못된 신앙에서 설마 하는 그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설마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지금도 역사하셔요. 그 하나님께 더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